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설교 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조금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영적인 기준으로 봐도 정말 함량 미달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기 위해 가신 곳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북쪽에 있는 큰 호수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길이가 21km 정도, 또 너비가 13km 정도 되는 아주 큰 호수라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가장 생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왜 갈릴리로 가셨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좋지 않은 선택이다. 제가 내린 결론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영적인 사람들을 원하셨다면 엘리트들, 또 랍비들이 모이는 그 랍비 학교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더 영적인 사람들을 원하셨다면 사막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에스네파에 가면 조금 더 영성 있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을 원하셨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원하셨다면 군인들도 있었을 테고 장교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뽑으셨다면 훨씬 더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땀 흘리며 일하는 블루칼라들이 모인 곳인데 왜 하필이면 그곳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이 마가복음 서적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책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러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미련함, 그런 것들은 예수님에게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에 갈릴리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요, 또 우리의 이야기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감으로 찾아옵니다. 이 부르심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입니다. 어느 누가 준비되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경 어디에 둘러봐도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런 사건과 그런 인물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였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로 불림받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 베드로죠, 그 형제 안드레를 또 보셨습니다. 이들은 초면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슴에 흥분이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형을 데리고 와서 형을 예수님께 소개해 주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시몬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시몬도 안드레도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고 존중과 존경의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르라. 너무 당당하고 위험천만한 요구를, 이거 또 도전입니다. 따르라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마가가 제자의 특별한 길,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뭔가 이전과 다른 특별한 관계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초청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천만하다는 거죠. 왜 위험천만하다고 표현하느냐? 우리에게 따르지 않는 예수님은 언제나 세이프합니다. 언제나 안전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도발적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 곧입니다. 곧. 이 단어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단번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자 이들이 망설임 없이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뒤로 하고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대처가 없는 감정적인 결정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아버지까지 홀로 남겨두고 가업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어떻게 보면 불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책임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행동을 보고 맹신이다 또는 광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헌신을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이들의 행동과 비교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자 관원입니다.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키던 사람이었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부자 관원이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붙입니다.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은 그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도 그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에게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전에 성경의 다른 곳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스크린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들을 미워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절대적인 또 적극적인 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보다 부모가 더, 예수님보다 자녀가 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유치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교를 해보면 그들을 미워한다고 느낄 만큼 나는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 간원에게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그 영혼, 부자 간원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했냐면 너의 소유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 내가 너를 소유하고 싶다, 그것을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니까,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꽤 규모 있는 어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그들은 어부니까, 돛담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 고기를 잡으면 뭐 얼마나 잡겠어,
어차피 힘들게 사는 인생이니까 포기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간원에게는 반대로 오히려 너그러운 표를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매우 무리한 요구였어. 아마 예수님이 그 청년의 통장을 보셨다면, 그 잔고를 확인하셨다면 그런 요구를 절대로 못했을 텐데, 나라도 쉽게 그런 요구에는 응답하지 못할 거야. 혹시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데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 사람을 잘 보고 아주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겠구나. 베드로 말고 이런 사람이 반대로 수제자가 되어야 될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곧, 얼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반응과 또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갔던 부자 관원의 반응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과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를 최고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너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소유를 버릴 만큼 그분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따라갈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인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을 손해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자의 길, 주를 따르는 길이 맹신이고 광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뭔가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더라도 제자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따라가는 길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헌신으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헌신은 나와 상관이 없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용어를 처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필요한 크리스천이다 라는 뜻이죠. 나의 죄를 씻어주는 주의 피는 필요하지만 나의 그물을 버려두고 나의 배를 뒤로하고 따라갈 예수님은 그건 좀 도에 지나치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좀 적절치 않다, 그거는 적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동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니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예수님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은 배보다도 가치가 없고 그물보다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집, 나의 인생을 리모델링 해주시는 분입니다.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넓게, 좀 더 좋게,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기초를 다시 쌓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시는 분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사실은 그 건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분의 방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하나 준비해 드려야 되죠. 저기 건너방에, 저기 작은 방에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수님 언제든지 와서 머무르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있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방을 만드실 때는 안방을 만드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게스트룸에 머무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안방을 차지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접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변명들과 핑계들을 빠르게 채워버립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의 캐리어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간은 아깝다, 좀 오바인 것 같다. 휴가를 가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그 휴가를 선교를 위해 쓰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 취미를 위해서 연습도 하고 레슨도 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데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하는 것에는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면,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건 너무 오바야. 그래서 스스로에게 되묻죠.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맛집에 지출하는 돈, 나와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아깝습니다. 적금을 부을 때는 행복한데 11조 선교 헌금 이야기하면 못 들은 걸로 하자 합니다. 사회에 재능을 기부하면 내가 정말 굉장히 좋은 시민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당신의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부담을 줘? 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작으면, 예수님이 초라하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나의 그물도 아깝고, 나의 배도 아깝고, 나도 아깝고, 내 자녀도 아깝고, 내 재능도 아깝고, 내 시간, 내 재물 다 아깝습니다. 예수님이 작으니까요. 그런데 복음서에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는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삽니다. 하늘나라는 그와 같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만남의 부르심의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실리적인 계산을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린다면 절대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손해 같으니까,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이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나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초창기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더 이상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기도죠. 이것이 목회자의 기도가 아니고 중직자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이 매일매일 했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곁에 세우소서. 행동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나를 쓰시던지
한 곳으로 제껴두시든지 주님을 위해 하소서.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을 위해 하소서. 주님을 위해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향유옥합을 깨어드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1년치 달하는 그런 연봉에 관한 굉장히 비싼 향유였죠.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주님 발 앞에 쏟아붓고 눈물로 또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낭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더욱 좋았을 것을 하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죠.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것도 아닌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도 드릴 수 없는 가치 없는 분이셨죠.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요구하시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양도하라,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으라, 너의 인생의 설계도를 나에게 맡겨라, 나를 너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라, 나를 너의 인생의 목적지로 삼으라, 나는 너의 수단이 아니며 나는 너의 조력자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인지 거기에 답을 먼저 내리셔야 합니다.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저녁 집회 때 강사가 마이크를 들고 콜링합니다. 부르는 거죠. 앞으로 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탁 콜링을 합니다. 그러면 벌떼같이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겠노라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 일어납니다. 거기서 안 일어나면은 굉장히 뻘쭘해집니다. 다 일어나죠. 리빙스턴이 4살 때 헌금함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 삶을 드렸다, 너희들도 드리자, 그러면 다 나옵니다. 아마 앞으로 다 일어납니다. 아마 하늘에 자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면 쫙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내 것이 늘어나면서 내 영역이 확보되면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내 인생의 왕이요 통치자요, 그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분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예수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 분인가? 당신의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 사장의 자리에 내려와서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예수님의 기업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주를 향해서 아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위한 인생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네트워크와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연륜과 여러분의 경험도 다 주의 것이기에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요, 그것은 나의 영광의 자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망설임 없이 기쁘게 따르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를 따르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인생에 새로운 사명이 생기고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고 인생에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그 제자의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예 주님, 주를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